창세기 3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 아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가 있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생각했던 그 며칠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헤어짐이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죠. 리브가는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삶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 계획과 준비가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들을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야곱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야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죠?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순종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둔 채 그 말씀을 읽으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때가 어떤 때였죠?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도륙하고 모든 재산과 여자들과 자녀들을 포로 삼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졌던 그때입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언제든지 그 민족이 연합하여서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가축을 데리고 길을 행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요새로 만들고 여러분 그곳에서 공격을 방어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사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야곱이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이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직후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살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면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는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고 30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유모를 데려와서 유모로부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유모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모까지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슬픔.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팔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론바굿 이렇게 짓는데요. 통곡의 상수리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슬픔이 잘 묻어나죠. 그렇죠? 그것은 야곱에게 큰 슬픔이었죠. 여러분, 슬픔과 함께 저는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30년 동안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야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 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의 싸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과 약속을 베델에서 재확인했던 야곱은 여러분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던 중에 에브랏, 지금으로 하면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라헬이 진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어지죠. 라헬은 난산 끝에 아이를 낳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직전에 라헬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그 당시에 탁월함, 권능 혹은 행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지은 것은요, 그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라헬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럼 야곱에게요, 그죠? 야곱의 사랑에 잘못된 모습은 있지만 야곱은요 수뇌보의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헬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라헬 편이었고요. 그리고 라헬을 향한 지독한 편애는요, 자식에 대한 편애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럼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탁월한 아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후손은 슬픔의 아들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질 자기의 아들이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은 이후에 라헬을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탐욕에 물들어 있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의 안위와 만족만을 추구했던 그 이름 그대로 야곱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언약을 맺은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 이름처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야곱의 삶에 더디지만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 삶에 우리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구나. 정말로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도 결국은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그죠,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는 광야 40년 동안 의심과 불신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의 삶 가운데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과 불합리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확신했을 때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교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뭘까 이렇게 고민하시지만 이번 달 큐티 본문인 스가랴서입니다. 큐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를 잘 하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잘 이해될 것이고, 큐티를 잘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는 주일에 주중에 큐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가랴서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가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어떤 기대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과정이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이주해 와서 정착했던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위협과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건축하는 성전은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기초를 보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로요. 그럼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지고 성소가 있는데 내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성소에 뭐가 있죠? 향로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7 촛대가 있고 앞에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소에는 촛대가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촛대가 몇 개였을까요? 7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지었던 그 성전에는 다시 촛대가 하나만 세워집니다. 그럼 그것만 비교해도 규모의 차이, 화려함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드러나죠. 초라보에 자신들이 짓고 있지만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실망감과 그죠? 낙심이 찾아오죠. 그럼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멈추고 무엇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삶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하나님 나라, 그럼 그것에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야곱 같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던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큼 악한 것이라고 스가랴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전인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채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반대에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의 탐욕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나 소망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과 만족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합당하지 않는 삶, 조금 부족한 삶,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35장의 표현대로 하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장의 표현대로 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삶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민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자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모든 형태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것을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여러분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 같은 연약함들이 조금씩 벗겨져 가고 우리가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